오늘은요, 돈을 잘 버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돈이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돈은 마치 애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쫓아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계속 쫓아다니면 됩니까? 계속 쫓아다녀서 화장실에도 따라가고 안방에도 따라가고 담을 넘어서 가고 문틈으로 엿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스토커로 신고돼서 감옥에 가서 콩밥을 먹죠. 그렇다고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더 치를 떨고 싫어하겠지. 집착하니까 너무 괴롭겠죠. 그 마음 에너지인 집착을 느끼고 싫어하겠죠. 어떨 때 좋아하느냐? 그 사람이 좋아하는 특성을 갖춰야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편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 구속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구속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돈은 구속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돈만 쫓아다녀, 돈만 생각해. 여러분 중에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24시간. 그러면 그분은 거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돈을 집착하면 돈은 떠나게 돼 있어요. 너무 치를 떨면서 그 집착 에너지에 지겨워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오랫동안 집요하게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거지예요. 그분은 떨어지는 동전만 보고 있죠. 24시간 그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돈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부유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백만장자나 부자들을 보면요, 거의 돈 생각하지 않고 살죠. 주로 일이나 인간관계 생각을 많이 해요. 돈은 일을 통해서 저절로 나에게 들어오는 에너지예요. 저절로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따라가면 도망간다. 따라다닐수록 도망가는 게 돈의 에너지예요. 그 특성을 모르고 사람들은 막 집착하고 따라다니면서 얘를 가지려고. 절대 그런 사람은 돈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속하면 안 돼요.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뭐를 생각할까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이로움 주는 일을 할까? 거기에 집중하세요. 돈을 벌고 싶은 많으신 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일을 할까? 그 생각을 하면 돈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껌 아시죠? 껌. 그렇죠? 껌을 팔아서 돈을 버는 분은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데, 어떤 이로움이냐? 사람들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씹고, 그렇죠? 밥 먹고 나서 입이 상쾌하게, 입을 이렇게 치아를 상쾌하기 위해서 껌을 씹고, 그 작은 즐거움을 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면서 그 대가로 돈이라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분은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합니까? 서울에서 여기 진주까지 4시간 반이면 오죠. 자동차가 없었던 조선시대는 한 달이 걸렸어요. 얼마나 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없이 현대인은 삶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꿈도 꿀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에너지인 돈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두 껌과 자동차에 세상에 주는 이로움의 정도의 크기에 비례해서 돈을 벌게 돼요. 여러분, 껌 한 통을 몇 천만 원에 사시는 분은 없죠? 그게 주는 세상의 이로움은 그 가치가 그 정도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는 몇 천만 원 주고 기꺼이 사요. 왜? 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벌고 싶은 만큼 세상에 더 많이, 더 크게 이롭게 하는 일,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 정말 진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 일을 하신다면 돈은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들어올 거예요. 돈을 구속하지 말고 일을 하게 되면 돈은 따라오게 된다. 또 하나 구속하는 분들, 돈을 구속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 자린고비 같은 분들 있죠? 들어오면 절대 안 써.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랑해. 나는 절약한다고. 절약 정신은 좋죠, 여러분. 그런데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엄청 강력한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생각은 돈을 어떻게 벌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집중을 받으면 그 에너지는 세지게 돼 있어요. 이 지구별에서 아마 돈이라는 존재가 가장 에너지가 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지닌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쉽게 잘못 다루면 큰 부작용이 옵니다. 에너지가 센 것은.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는요, 순환해야 돼요. 에너지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야 돼. 나가야 또 들어오고, 10만큼 내보내면 100만큼 들어오고, 100을 내보내면 1000만큼 들어오고, 1000을 내보내면 10,000만큼, 이러면서 에너지를 크기를, 들어오는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거죠. 가두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를 모으다 보면 에너지가 이 온 방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폭발하죠. 가스 폭발하듯이. 삶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너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비서를 찾아냈어요. 저 미국의 가장 부자들만이 소유했다는 그 비밀을 밝힌 책. 노랗더라고요, 안에 속지도. 그래서 이건 정말 속도 노랗고 보니까 이게 막 정말 고서야. 막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비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절대로 갑자기 크게 벌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중에 갑자기 돈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쭉 나열돼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튕겨져 나간다. 식구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다치거나 주위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에너지를 가둬서 내보내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분출 현상을 일으켜요. 삶의 어떤 고통이나 문제를 일으켜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 예도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 지금은 록펠러 재단이 설립이 돼서 미국의 뉴욕 시민들은 전부 록펠러 재단에서 내는 돈으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고요. 자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초기에 록펠러는요, 자린고비였대요. 절대 기부를 단 10원도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대요. 그러면 서양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가진 사람들의, 부자들의 어떤 그런 해야 할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예요. 굉장히 싫어하죠, 그걸 등한시하면. 그래서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록펠러예요. 아직도 미국인들이 록펠러 하면 자린고비라고 떠올리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 록펠러가 이렇게 돈을 안 쓰고 자린고비처럼 모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록펠러가 병에 걸렸습니다.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했죠.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져서 이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병에 걸렸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고 싶으면 기부를 해라. 많은 사람을 위해 네 돈을 써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나머지 그때부터 기부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부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선행을 많이 한 다음에 병이 싹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사명감을 갖고 록펠러는 그 이후에 굉장히 기부와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가로 변신하죠. 이 우주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현현이기에 하나님의 법칙을 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은 에너지예요. 근원 에너지죠. 하나님의 법칙이죠. 돈도 하나님이에요. 신성이에요. 아무한테 안 가죠. 록펠러가 하나님의 돈의 법칙을 어긴 거예요. 돈을 가두면 안 되는 거죠. 에너지는 흘러야 돼요. 신은 자유로운 걸 좋아해요. 갇히는 걸 싫어하죠. 구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그렇게 몸의 병이라는 고통으로,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예를 서술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구속하시면 안 돼요. 꼭 필요한 일에는 정말 써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열심히 저금하고 모았다가 또 꼭 필요한 일에 쓰고, 그러면서 서서히 늘어나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를 감당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감당한 능력, 그 그릇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깨져요. 내가 이렇게 간장 종지인데 여기다가 그냥 폭포수물이 들이치면 어떻게 됩니까? 간장 종지가 박살이 나겠죠? 아주 강철로 된 아주 큰 트렁크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 폭포수를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에너지를 받는 내 그릇은 정해져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 에고의 욕심으로 자꾸 돈만 원한다면,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그릇은 깨져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잘 다룰 줄 알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처음부터 큰 돈을 원하지 않아요. 작게 시작하죠. 작게 시작해서 자꾸 에너지의 흐름을 넓히면서 10이 100으로, 100이 1000으로, 1000이 만으로
이렇게 점점 그 부피와 용량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나에게 감당이 안 되는 부는 수치와 재앙의 전조이지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95% 이상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알거지가 되고 후회했다고 통계 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돈의 에너지의 법칙을 위배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돈의 에너지의 법칙을 지키면 저절로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한 여러분, 돈을 소비할 때 돈이 좋아하는 쪽으로 소비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옷을 입고 할 거예요. 똑같죠. 돈이 태어난 목적은요,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돈이 태어난 목적은요, 세상에 아주 이로움을 주는데 자기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보람된, 돈도 삶이 있죠. 보람된 삶을 갖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위배되겠으면 돈을 사용할 때 나를 즐겁고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인격적인 돈이죠. 그렇지만 사치와 허영으로 나를 포장하고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허영으로 쓰는 돈은 잘못된 돈이에요. 돈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언젠가 가난해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서 쓰는 돈과 나를 포장하고 내 열등의식 때문에 나를 가식으로 감추려고 쓰는 돈은 다릅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데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를 치료하는데 5만 원이 들어. 그러면 그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짜리 저 옷이 너무 입고 싶어. 저거 입으면 내가 공주 같을 것 같아. 그래서 사 입으면 그건 사치와 허영이에요. 과대로 나를 포장하고자 하는 욕심이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리고 나를 포장하기 위한 거는 여러분 인격적인 소비가 아니고 돈이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경우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돈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이건 마음 차원에서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개처럼 번 돈은 개처럼 쓰게 돼 있어. 왜냐하면 돈도 마음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해서 번 돈, 그리고 사기꾼, 협잡을 해서 남을 협박해서 번 돈은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수치스러운 돈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깡패들이 남을 협박해서 번 돈을 잘 저금해서 큰 부자 됐다고 하는 깡패를 보셨습니까? 술집에서 자기 몸을 함부로 해서 남한테 받은 돈을 잘 저축해서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을 위해 썼어요. 이런 경우 드물죠.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번 그 행태를 보기 때문에, 그 돈에 있는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돈을 볼 때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비하가 느껴져요. 그래서 마구 써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한 돈을 대부분 어떻게 씁니까? 유흥비에 탕진하죠. 왜 그래요? 도둑질한 돈을 볼 때마다 내가 한 짓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담은 고쳐야 돼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돼요. 여기서 정승처럼 번다란 인간의 관념, 에고가 생각하듯이 무슨 고상한 일을 하고 편한 일을 해서 번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도움되는 일이면 다 정승처럼 버는 거예요. 도둑질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협박하거나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 또는 술을 팔거나 마약을 팔거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개처럼 버는 거고요. 청소를 해도 그건 정승과 같은 일이에요. 왜? 세상 우주를 청소하는데. 그래서 벌 때 내가 어떤 경로로 버는가도 중요하죠. 그렇게 벌 때 돈이 기뻐하고 그 돈에 들어간 에너지는 달라요. 수치심, 열등감이 아니라 자존감과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에요. 그런 돈은 작게 쓰여져도 큰 가치를 발휘하는데, 여러분 벌 때 무가치하게 번 돈은 그 가치가 미미하죠. 많은 분들이 돈의 액수만 보고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죠. 돈에 담긴 에너지는 액수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세상에 얼마나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인간으로 성장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진정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또한 빨리 돈 벌겠다는 화를 자초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그 관념을 버려야 진짜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탐심과 공짜 좋아하는 그 심리와 어떻게든 돈이나 벌고 보자 하는 그 이상한 사기꾼 마음과 이걸 다 닦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닦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돈이 좋아하는
품격 있는 인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